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주차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은 관계에 대한 묵상이죠. 네 번째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섯째 날, 내일 묵상은 사람과 관계,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인간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다른 사람,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네 번째는 하늘, 땅, 바다, 모든 생물들, 바로 만물과 또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환경과의 관계들입니다. 이런 관계들을 잘하면 행복하고 성공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바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먼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GTS의 목적 중에 하나는 암송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많이 암송해서 저장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송하기 위해서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읽기 때문에 깊이 묵상도 할 수 있고 또 암송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문자 그대로를 암송할 수도 있지만 이 구조를 정해놓고 4, 3, 5 그래서 4는 여인들이 무덤에 올라간 내용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3은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조언해준, 일깨워준 내용. 그 다음에 이제 5는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야기했더니 사도들이 허탄한 듯이 들었다는 이야기. 그 중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무덤을 향해서 쫓아가서 확인하고 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기억을 하면 훨씬 암송하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먼저 우리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록해 보시고요. 어려운 일을 만났더라도 그 속에 있는 밝은 부분을 보시고 감사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신 이 말씀 믿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들 있으면 쭉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먹고 또 화장실도 잘 가고 또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하고 또 육신적인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영혼이 건강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뭐가 됐든 간에 그 속에는 은혜의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보고 우리는 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1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느껴지는 건 뭔가? 우리 GTS 묵상은 하나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요. 하나는 전체 흐름을 쭉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을 통해서 흐르는 시냇물, 흐르는 물을 마시는 묵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단어나 또 문장 하나를 보면서 또 거기에 질문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묵상을 하면서 더 깊은, 이건 땅속에 묻혀있는 물을 꺼내서 마시는 묵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디 갈 때나 뭐 할 때나 이 말씀을 쭉 생각해서 다시 끄집어내서 묵상하면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중요한 단어 몇 개를 찾아봤어요. 중요한 단어.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단어들 몇 개를 찾아서 그걸 또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또 나오는 은혜의 생수가 많습니다. 네 가지 단어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준비한 향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올라가면서 준비한 향품, 그래서 준비한 향품이라는 단어를 또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물론 이 여인들이 지금 주님 말씀 잊어버리고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 가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나 그걸 좀 떠나서 준비했다. 누구를 위한 준비입니까? 주님을 위한 준비죠.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참 우리가 배울 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은혜를 더 받을까? 말씀을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준비돼야 될까? 여유 있는 마음이라든지, 그래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묵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4절에 보면은 근심할 때에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근심할 때에. 여인들은 시체를 보러 갔는데 시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심할 때라는 단어를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근심하다. 여기다 질문을 하나 넣어보는 거죠. 무엇을 위한 근심인가? 지금 이 여인들이 근심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근심한 거죠. 물론 말씀을 알고 있었으면 이런 근심 필요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전 묵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고민 많이 하고 살잖아요. 염려도 하고 우리도 근심도 하고 그러고 살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고 사는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근심하며 고민을 해보고 있는가? 아니면 먹고 사는 일, 세상적인 거, 돈, 이런 것 때문에만 근심하는가? 이 여인들은 주님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 좋은 근심이에요. 이런 근심은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는 근심입니다. 우리도 세상 것 때문에만 근심하지 말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6절에 보면은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억해라. 역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안 좋은 것들을 기억해내면 상처가 더 커져요. 속상하죠. 그런데 좋은 것들, 기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건 희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뭘 기억해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천국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뭔가 내가 처음 가졌던 그런 출발했을 때의 목표를 기억하고, 네. 그래서 좋은 것들을 기억하면 그게 은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하고 하면서 무기력에 빠져 있거나 우울한 분들을 만나서 상담할 때 과거의 좋은 것들을 기억해내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꿈은 뭐였어요? 중학교 때 꿈은 뭐였어요? 또 고등학교 때 꿈은 뭐였어요? 그 꿈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옛날의 좋은 점들을 기억해내면 오늘의 희망이 생기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는 12절에 나오는데 무덤에 달려가서
이 달려간다고 하는 단어가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뭘 위해서 달려가나? 정말 어떤 사람들은 막 바쁘게 가요. 길거리에 나가보면 막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뭘 위해서 저렇게 달려갈까? 베드로는 뭘 위해서 달려갔어요? 예수님 확인하려고. 예수님 확인하려고. 참 좋은 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단어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슬픔을 안고 무덤으로 올라가는 여인들을 보신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무척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야, 왜 그리 가니? 이리 가야지. 우리도 어리석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아마 옆에 보시면서 야,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가야지. 왜 무덤으로 가니? 예수님은 거기 없어. 우리도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여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아마 세상 말로 말하면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근거로 행동한다면 이걸 보신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답은 말씀 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거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항상 막 가려고 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을 뭘까? 이것을 한 번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씀은 잊어버리고 내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나의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은 죄의 욕망은 내 속에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인이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행합니다. 참 속상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실컷 부모가 좋은 이야기 해줬는데 자녀들이 그 말을 잊어먹거나 무시하거나 자기 고집대로 한 거 보면 참 속상하죠, 이게. 네. 자, 내가 행동할 때 항상 기억하는 말씀이 있다면 뭔가? 자,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거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동할 때 어떤 말씀들이 주로 떠오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저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요. 예를 들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로마서 8장 28절이 먼저 떠올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 결국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소망이 생기죠. 창세기 1장 28절 다스려라, 정복해라. 제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세상이 항상 저에게는 버거웠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는 세상과 나의 관계, 힘들지만 다스려야 될 것이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래, 다스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다스리라고 주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힘들지만 그래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네, 문제가 있을 때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은 맞아, 답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삶을 살아가면서 뭐를 해야 될 때 항상 떠오르는 거죠. 선교적 말씀이에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것 때문에 인생에 참 전환점이 왔고 우리 교회가 탄생했고 항상 자나깨나 그래, 이거 위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주로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주님과의 관계를 좀 더 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보고 계셔. 주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고 또 주님과 물어보는 시간.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내 생각, 내 영혼 속에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때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확신을 주시고 때로는 어떤 느낌을 주시고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의 삶이에요.
즐겁습니다. 좋은 경험도 많이 하게 되고요.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저는 435, 항상 전체를 암송을 항상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면은 말씀들이 많이 내 안에 저장이 되는 게 전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옛날에 청소년 시절에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외워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시편 1편부터 막 외우기 시작해가지고 시편 10편, 10편까지 외우게 됐었고, 요한계시록도 1장에서부터 외우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외워보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걸 계속 복습을 해서 지켜야만, 계속 리바이벌 해야만, 녹음기 다시 돌려야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의도적으로 암송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몇 가지 장만했어요. 지금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시록 21장, 22장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이제는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좀 외우고 싶은데, 그래서 GTS 묵상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뭐 굳이 막 억지로 외우려고 안 해도 이게 일주일 동안 한 본문을 하기 때문에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의 본문을 한번 쭉 흐름을 보면 다 생각나잖아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무슨 말이야? 얘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는 것을 알고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걸 보고 물 갖다 손 씻고, 그리고 이 피를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고,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홍포 입히고, 그 다음에 또 갈대를 꺾어서 손에 쥐어주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또 침 뱉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희롱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 지고 가지 않습니까? 자, 그 앞에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앞에 주간에 우리가 무슨 말씀 묵상을 했죠? 마지막 만찬.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만찬 어디서 준비할까요? 성 안에 이러이러한 집에 가서 준비를 해라. 시킨 대로 준비했고, 저녁에 다 같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거야. 제자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접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떡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날 팔 거다. 나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그는 화가 있을 것이고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릇에 담으면서 저는 아니죠. 예수님 바로 너야.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 나눠주시고 마지막 약속하시고 찬양하며 감난사로 가고, 이렇게 흐름을 쭉 외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게. 그래서 GTS 묵상 우리가 꼭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암송 이게 내 안에 많이 들어있으면은 기도할 때든 어디 갈 때든 이게 묵상할 수가 있잖아요. 자, 본문을 보고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저는 이 여인들이 주님의 그 무덤 향해서 가면서 향품 중요한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 내가 준비할 건 뭔가? 뭘 나는 준비를 해야 될까? 오늘 나의 근심은 무엇을 위한 근심인가? 이 여인들의 근심은 주님을 인한 근심인데, 오늘 나의 근심은 무엇을 위한 근심인가? 네.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근심도 하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근심도 하고, 이 근심 저 근심 많잖아요. 주님을 위한 근심, 그분의 나라를 위한 고민, 이건 사명적으로 해야 될 고민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또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소통 많이 해보면서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묵상합니다. 묵상을 통해 주신 은혜 가지고 오늘도 복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믿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을 살아가는 곳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오늘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좋은 직장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가진 꿈과 비전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암세포들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